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항상 우리를 추억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런 달콤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 셀카도 많이 찍고, 어디 가서 여행 가면 사진을 안 찍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다 찍잖아요. 그럼 그 사진은요, 특징이 있어요. 찍히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의 그 장면은 찍히는 그 순간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하냐면 사진첩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아니면 실물 사진첩을 보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추억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혜자 권사님 12년 전에 처음에 막 하늘땅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하실 때 사진을 막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땅교회 저 때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계셨었는데,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억이 되살아나실 겁니다. 또 저도 어렸을 때에 집에 사진첩이 몇 개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가족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사진첩을 항상 펼쳐놓고, 가족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사진서부터 우리 삼남매가 자라왔던 사진들을 쭉 보면서 함께 추억을 얘기하고 기뻐하면서 저녁을 보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다들 그런 추억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추억 상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일들,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사진첩과 같은 그런 역할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냐면요, 출애굽 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의 그 40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목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일이 남았어요. 이제 가나안 마지막 약속의 여정의 끝에 그 앞서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그런 40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60세밖에 안 됐는데 왜 죽었나, 뭐 70세밖에 안 됐는데 왜 죽었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심판이 있었지만, 아무튼 6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이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살아있냐면 1세대라 하더라도 어려서 부모 손잡고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 애굽을 빠져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40대까지는 이제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여정이 내가 경험했던 일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냥 말로 들었던, 혹은 어렸을 때 간접적으로 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여정의 그 교훈과 말씀들이 다시 머릿속에 새겨져야 할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가장 전방에서 감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데리고 왔었던 이 모세가 이제 이 추억의 사진첩과 같은 그런 이 신명기의 말씀을 꺼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여정을 다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책 제목 자체가 말씀을 거듭해서 다시 듣는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도 드바림이라는 단어인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자체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이런 의미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의 여정을 제가 자세하게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1시간을 설교해도 이제 반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로 줄여서 아주 간단한 말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 뭐라고요? 은혜. 두 번째는 폐역. 세 번째는 심판. 세 번째 뭐라고요? 심판.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겠어요.
은혜, 패역, 심판, 순종.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 패역, 심판, 순종. 한 번 더. 은혜, 패역, 심판, 순종. 더 줄이면 뭐 은패, 심순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은혜, 패역, 심판, 순종.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려서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끌고 오셨어요. 홍해를 가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타고 건넜나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이 금방 패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패역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범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먼저 홍해 전에 애굽인들이 쫓아오니까 아직 건너지도 않았을 때예요. 애굽인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우리가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원망합니다. 또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겨우 찾았어요. 근데 찾은 물이 써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또 마실 수 있게 하나님께 달게 해주시죠. 그래서 다시 길을 가는데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들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또 원망합니다. 예, 다시 애굽이 그립다고 합니다. 우리 거기서 많이 먹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이제 뒤에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먹을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원망을 여기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죠? 근데 이 메추라기를 주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패역을 원망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 민수기 11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패역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은요 이후로도 계속 등장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만나를 멸시하는 사건, 정탐꾼 사건 이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원망과 패역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기도 하시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진행의 끝에서 불이 타게 하기도 하십니다. 패역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다시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세요.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그때는 순종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이 패턴들이 이 네 가지 은혜, 패역, 심판, 순종의 이 네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광야의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면서 이 네 가지의 패턴들을 보는데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만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이었음을, 제 삶의 패턴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이고 매 순간 쏟아지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떠올랐느냐? 광야길에서 만나를 하찮게 여기던 이스라엘의 패역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하루에 쌀로 밥을 지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쌀이 몇십만 포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얻으려면 곡식이 도대체 몇만 톤이 필요할까요? 이게 작은 은혜일까요? 하찮은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떤 신도 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은혜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에 섬기시는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배고프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물질적으로 뭔가 내가 사야 될 일 있을 때 돈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얻어먹고 하니까 늘 이게 위축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삶 가운데 사실 제 삶 안에 만나가 가득했던 삶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너무나 귀한 만나였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또 엄청난 건데, 또 제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만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매일 새벽마다 저랑 또 아내 그리고 우리 딸들 위해서요 매일같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저희 집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로 작은 은혜가 아님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잠깐 이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삶의 현장과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만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메추라기가 우리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저 땅에 안악 자손 있잖아요. 성벽이 저렇게 높잖아요. 불평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주세요? 왜 건강에 문제 생기게 하셨어요? 왜 잘 안 풀리게 하세요? 하며 패역한 모습, 우리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꾸 그 은혜의 길에서 주저앉고 반대로 가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고 있는 광야길의 모습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신명기 9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어떻게 했었는지를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9장 18절에서 24절, 이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제 마음도 무너지고 숙연해집니다. 제 인생이 뭐 길지 않습니다. 32년밖에 안 되지만 이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는가? 아니요, 그런 해가 한 달이라도 있었는가? 아니면 그 일주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일주일이 있었는가? 이 완전한 순종이 있는 그 하루라도 있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매일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뭐 말을 잘 들어서 내 자식이고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라서가 아니라 뭐 성경 누구보다 뭐 좀 더 보고 더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저를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1장 3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저 작은 일, 조금만 속상한 일 생기면 막 떠나가라 울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저 안아서 온전한 은혜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사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요 심판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심판은요, 잘 읽어야 돼요. 중요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항상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 전체를 일시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내릴 때는 진영 끝에만 불이 붙게 하세요. 또는 레위 사람들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경노하셨을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심판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에요. 300만 명 중에서 3,000명이에요. 1000분의 1이에요. 또 불뱀을 보내셨을 때도 뭐 정확한 숫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물리게 됐지만 그래도 무엇을 주셨죠? 노뱀 들어서 그것을 본 사람은 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을 내리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심판은 사실 심판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은혜라고 읽어야 되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자녀에게 매를 때리면서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멸망하는 길로 못 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심판의 매도요 정말 딱 정신만 차릴 정도만 최대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심판을 크게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신만 차릴 수 있게끔 다시 방향을 틀 수 있을 만큼만 심판을 내리시되 최소한으로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심판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사실 아까 4가지 기억나시나요? 은혜, 패역, 심판, 순종이었는데 사실 심판을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한번 대치해서 읽으면 은혜, 패역, 사랑,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의 매 조금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사랑의 매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존재했던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서로 그 하나님의 긍휼처럼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긍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괴로울 때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 안에 어떤 만나가 있었는지 함께 발견하고 고백하고 매일의 삶에 주시는 그 메추라기 같은 그 은혜가 있다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 오늘 이런 만나가 있었네요. 이런 메추라기가 있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건 사실 큰 메추라기였네요. 만나였네요. 오늘도 마음에 평안 주셔서 승리했네요. 오늘도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이 만나와 같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조금 더 성숙한 지체가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안고 갔던 것처럼 다른 지체들 품고 또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그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땅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늘 문을 앞두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장대한 안악자손, 높은 성, 철병거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 문제, 육체적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 본문 1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장 3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넘어지더라도 안아주실 것이고요,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길을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가 가는 길,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요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광야길은 이제 천국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조건들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보시면 이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옆에 한번 봐주세요. 믿음의 가족들, 하늘땅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네 가지가 늘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은혜, 폐역, 심판, 순종. 근데 심판은 뭐라고 바꿔서 읽으라고요? 사랑,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천국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 서로 섬겨주면서 순종의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아멘.